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 중3층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죄송스럽습니다. 그 위에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러나 중3층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도 중3층 성도님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싸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과거에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무엇을 했냐면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찬을 하는데, 그때의 떡을 가지고 떡을 떼시면서, 그러니까 몸이 찢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요. 또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경우가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에는 열혈지사요. 독립운동가도 있고 아주 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무리가 대다수예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싸우고 있단 말이죠. 또 누가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끊임없이 다퉈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 직전에도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무섭고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무서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더 욕심을 막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이 욕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강한 생명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학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흔히 물곰으로 불립니다. 물곰. 조그마한 아무리 커봤자 1.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벌레입니다. 곤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존력이 강하냐면 공기가 없어도 삽니다. 산소가 없이도 살아요. 뜨거운 물 속에요. 150도나 되는 뜨거운 물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영하 300도가 되는 그 차가운 곳에 집어넣어놔도 전혀 끄떡없이 살아납니다. 밥을 먹지 않고요. 먹이를 먹지 않고 30년 이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게 방사성인데 방사선을 아무리 쬐도 1000배를 높여서 쬐도 이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강한 생존력이 강한 생명체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 물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고 위에 올라서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건 이 물곰처럼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착하다고 이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은 이 욕망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이 장면을 우리 개인사로 표현해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이제 숨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병상에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인데 자녀들이 그 병상에 둘러앉아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산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요. 어떤 분은 나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다투기 싫다. 형제하고 다투기 싫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기 싫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노래, 고려시대에 청산에 사르리 났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청산별곡이라고. 사르리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나는 청산에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비웠다, 그 말이죠. 다 비웠다. 세상사로부터 나는 다 벗어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건데, 그 노래, 그 가사를 보세요. 다 비웠다고 말하지만요,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해요. 서운함이. 마음속에 허전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사실은 비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비운 사람은 그런 노래를 짓지도 않아요.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야, 너희들, 나 인정해주지 않았지?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웠다고 하지만 비워지지가 않고 여전히 섭섭함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있고요. 또 비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이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데 그것도 강도를 높여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 이놈 저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놈을 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안에 한 가족 피를 나눈 형제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결코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섬기러 이 세상에 왔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섬기지 않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를까요? 여러분의 자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리 채우기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고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워십과 서비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이 바로 서비스죠. 서브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인데 누가 섬기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회복시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분 주보 칼럼란에 보시면 순서를 짰어요. 대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짭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순서를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염려가 들었어요.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짜면 좀 이렇게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될 텐데 이런 좀 부담도 들고 염려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 못하시는 형편에 있으시면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부탁을 하면 바꿔드릴 수 있어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도 우리가 특성이 좀 어렵습니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서비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됩니다.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할 때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비록 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올 때에 나오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곤함이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서로를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섬겨주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우리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듯이 너 또한 섬기라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차피 지배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보면 임금들은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주종관계로 되어 있어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그런데 지배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은인이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착취하면서 그 말을 해요. 빼앗아가면서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명예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성리학, 양반. 성리학이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학문은 누가 하냐면 양반이 하는 거예요. 양반은 인간다운 사람이고 그 이하는 다 인간답지 않아요. 인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냐면 군대에 가지 않아요. 세금도 내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조선사회에 대부분의 땅이 양반 땅입니다. 지주들 아닙니까? 양반들이 가지고 있어요. 소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양반이 소작료를 내냐면 10개를 거두면 거의 7개를 가져가요. 나머지 3개로 사는 겁니다. 3개로 사는데 소작민은 그 속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군포도 내야 되고 군대 대신에 내는 거 있잖아요. 부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3개를 가지고. 양반은 7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아무 부역도 하지 않아요. 그게 조선사회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조선사회가 지금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도 아닌 너희들이 인간답게 사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때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지킨다고 하죠. 우리가 지킨다고.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서면서 자기가 나라 지킨다고 말해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작동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또한 서로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고 하자 하는 이 욕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선 후에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속에 있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어둠 속에 있는 너의 형제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결심이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뚝 그쳐요. 언제 끝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은 게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비교하는 게, 가진 것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게 하세요. 마음속에. 저기 우리 이정주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멀리 계시는 이정주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무정 쪽에 계시는 나를 키우시는 우리 김원장 집사님, 또 최건기 집사님, 더 멀리 화순의 최명란 집사님, 또 우리 박교환 장로님, 쭉 이렇게 저기 장성의 우리 이정열 집사님, 쭉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전체를 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경 아파트 쭉 우리 성도님들 다 떠오르게 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어두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만을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희 사모님 작은 어머니세요. 저는 우리 이영희 사모님이나 손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가까운 친척이지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손정희 목사님은 저하고 악수를 했고 저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영희 사모님은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가셨어요. 한 주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화를 드릴까 말까. 내가 얼굴을 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제 성도가 된 거예요. 네. 이 인간적인 혈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혈육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뵈면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시구나. 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부하게 생겼습니까? 나 그렇게 아부하고 장로님에게 전화 밥 먹읍시다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12년 남학신광교에서 개척교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밥 먹읍시다 이렇게 만남,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아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요. 성도를 섬기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10원을 주는 거예요. 10원을.
명절 때나 소풍 갈 때나 이럴 때 10원을 줘요. 아니면 5원을 줘요. 이 당시에 어떤 때냐면 최소한 500원 아니면 100원을 용돈으로 줄 때에 자기 아들에게 10원을 주는 거예요. 10원이면 아시다시피 무엇을 살 수 있냐면 무엇을 살 수 있죠? 뽀빠이를 한 봉 살 수 있습니다. 뽀빠이를. 뽀빠이 한 봉을 사든지 아니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떡볶이라고 있어요. 떡볶이. 아세요?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입니다. 문방구에 가면 그 밑에 이렇게 과자를 파는데 거기에 이렇게 애들이 딱 뜯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나오면 하나를 더 이제 한 번 더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나오면 또 뽑고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예요. 선택을 해야 되죠. 떡볶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뽀빠이를 사 먹을 것인가. 이 당시에 뽀빠이 한 봉을 사면 한나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한나자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끼고 또 아끼고 하나를 빼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오물거려 씹어 먹으면 안 돼요. 깨물어 먹으면 안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불어 터질 때까지. 그렇게 먹으면 한나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10원을 주는 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10원밖에 안 줬는가? 제가 나중에 말을 들었습니다.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논에 물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내 자식의 입에 뭐 들어갈 때가 제일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된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부으시는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무엇밖에 남지 않냐면 거기에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삶은 조금 더 깊어지면 거기에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은 10,000원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손 만대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주세요. 또 하나,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같은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